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서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복과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아버지 집에서 불러내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큰 민족과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방식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실 때 바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먼저 경험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일원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증거하며 살았던 12 사도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좋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좋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좋은 전도자이겠습니까?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좋은 전도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둘째, 좋은 전도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좋은 전도자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좋은 전도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고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들 때문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는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며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그 시간에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40세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돈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그에게 별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저 돈 몇 푼 받는 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안전뱅이요 거지였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능하고 비참한 형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말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전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의 형편을 보고 무심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 거지의 형편을 안타까워하고 어떤 일이든지 돕고 싶은 심정으로 그를 눈여겨 보았던 것이죠. 사랑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도 역시 이웃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더 특별한 관심으로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좋은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몸소 죄인과 세리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아라는 말입니다.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통까지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번 전도주의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전도자는 두 번째,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거지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자 안전뱅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푼의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안전뱅이 거지는 은이나 금을 기대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에 안전뱅이는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은과 금을 받으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실망했겠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 안전뱅이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그 안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이나 다시 고백했죠. 또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안전뱅이에게 감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전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있는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자는 자기가 받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해 주십시오. 최근에 우리는 전도지 한 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가족의 지속적인 전도와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분이 어디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한 줄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요.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죄악에 빠져 헤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전도자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 거지에게 그가 없는 은과 금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혼자 걷습니다. 혼자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던 많은 사람들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앉아 있던 그 안전뱅이가 아니냐.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와 주변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붙들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 이름만이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마친 결과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전도자는 전도의 결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좋은 전도자는 전도의 결과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결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전도의 결과가 우리 기대의 이상이어서 우리가 주목을 받거나 우리가 영광을 받았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예수님의 복음으로 초대하면 됩니다. 초청하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좋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좋은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